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월 두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예배 드리게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저와 회중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지승의 성을 흔들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신다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숭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갑니다. 겉으로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에게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험포를 입은 두 주는 가시며 혈관 쓰시고
십자가 높이 들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졌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졌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내 마음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6월 두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며 회개하며 온전히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은혜의 자리 복된 마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어서 높은 곳이 낮아지게 하시며 낮은 골이 메워질 수 있는 평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아버지 실망과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실패한 자에게 비전을 주시며 병든 자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자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압제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무거운 마음 짐진 모든 것들 세상의 염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부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쉼과 새심을 얻으며 위로와 또한 고침과 나음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단 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각 지체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말씀 위에 세우며 수고와 헌신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어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 안의 자유와 은혜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또한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 믿음 위에 건축하라. 재산이 많은 자의 임무 중에 하나는 아마 그 재산을 잘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잘 치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열심히 치는 목동 다윗을 불러 그의 7 형제들 중에 그를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구속의 영광된 약속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양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할 것을 한 가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니라. 이런 사람을 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인내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영향받은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속히 도우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각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잘 믿음 위에 건축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항을 쫓아 갈 수 있기를 원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속담에 물밑 작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 밑에서 작업을 하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 다리를 세울 때 반드시 물밑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작업을 마치면 물 위로 기둥들이 세워지고 다리가 건설되는데 물 속일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다리와 기둥과 건물들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믿음 위에 잘 세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것,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잘 세워가는 것, 이건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기초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임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할 만한 그 거룩한 믿음을 나는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믿음이란 무슨 의미인가?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을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믿음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상 자기를 잘 건축하는 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으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공동 기도소 없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I will pray with the Spirit, 나는 성령으로 기도할 것입니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책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추한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령으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 결국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7절에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물을 때에 베드로 즉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냄과 같이 반석의 의미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라. 즉 말씀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중행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기도 합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자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시인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인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처럼 믿음 위에 자기를 잘 건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 설계대로 잘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지도 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80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믿음에 세워갈 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하여 물밑 작업을 하는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인간은 고대로부터 성을 지키지 못하면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몰락하고 성을 빼앗기고 또한 성을 뺏기는 이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를 어떻게 지켜가는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의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은 다했을지라도 내가 지킬 힘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다 지킴으로 가능하다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깨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지키라 이런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것을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한 반석에 내 집을 지었다면 또한 지키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이전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가인은 어떤 자입니까? 아담의 장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또한 고라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를 반각하고 모세의 자리를 탐내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함으로 땅이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을 삼켜버려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집단을 다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람은 바로 이방인 선지자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의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돈에 어두워 선지자의 사명,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 시기와 욕심과 권세 이런 지나친 아비우스 남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실망을 끼쳐드리는 것,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부지런한 마음이 게으른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정직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로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키되 사랑으로 지켜가는 것, 다른 말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되 예수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나를 잘 건축하는 것,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한 자 긍휼히 여기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이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확신에 이를 때까지 의심이 우리에게 들죠. 믿음이 가지 아니하고 뭔가 불확실할 때 의심하는데, 그런데 의심의 결과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그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의심을 갖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믿음을 갖는 것,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유다는 아마 제자들이 의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듣는 흡족한 자들로 돌아오게 했던 이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에 아마 22절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적인 친동생입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아직은 성장하지 못했으므로 성숙하지 못하므로 의심하는 자 긍휼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 사경에서 풍랑을 만나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무리를 걸어 오시면서 위로를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 순간 무리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의 바다에 뛰어내려 무리를 걷다가 의심하는 순간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대부분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그들이 외치니 도마는 믿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넣어 보아야만이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그래, 못자국, 창자국 너 손으로 직접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 11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하실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의심은 아마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셔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꿈인가 생신가, 이런 마음으로 의심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에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이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될 때도 의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도마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악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함께 있던 악한 청지기는 부자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함으로 악한 자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때 이 악한 청지기는 자기의 허물이 탄로되자 언젠가는 내가 레이오프 당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을 텐데, 그때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백지수표를 주면서도 50이라고 써라.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도 80으로 써라 하면서 나머지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마치 주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청직입니까? 이렇게 한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레이오프를 당하면 선을 베풀어 준 그들이 나를 웰컴하면서 나를 영접할 것이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 약한 청지기에게 의위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에 너 그만두어라고 했을 텐데 주인은 이 약한 청지기에게 너희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베풀었으니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자비는 나의 청지기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것을 악하다 하지 아니하고 잘했다란 말이 아니라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 마음이 너에게 더 중요하고 그 지혜가 더 중요하여서 내가 너를 계속 고용하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 선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었던 이들을 다시 구원해 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수했을 때 긍휼을 베풀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청지기 위치했을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과 결심과 이념 사고를 바꿈으로 새 마음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배고 또한 자녀가 이것을 배워서 습관적으로 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다고 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도 오늘도 1시 반에 주일 예배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또한 아버지 새벽 기도에 늘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믿음의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입으로 매일 시인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중에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정말 영원히 사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내가 고백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내 습관적으로 하긴 했지만은 정말 그럴까? 성경을 다 요약하여서 그 함축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신경 고백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깨달음과 도움과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 건축했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주님의 말씀도 계시록도 말씀을 지키라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의심 많은 자 긍휼히 여기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은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돌변하여 세계 복음화를 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이 기초가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낙심한 자에게 불에서 끌어내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내 자신을 잘 건축하고 내 자신을 지켜가며 긍휼을 베푸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기를 작정하는 자에게 새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것 압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선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 저희들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것 주님께로 왔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더 감사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앞에 소식 전합니다. 오늘 벌써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지난 12일에는 30% 그러니까 교회 건물의 수용 30% 인원까지 집회 모임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여전히 일부만 그렇게 모이는 줄 압니다. 철저하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그 인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접수를 받아야 되고 누가 참석했는지 신상을 다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조용히 예배 끝나면 친교 없이 자리를 떠나야 하고 이러한 불편과 좀 부적절한 것들이 아직은 미흡하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개방이 될 때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 테넌트들이 있기에 전체적으로 다 허락이 될 때에 사용 가능합니다. 최근에 듣기로는 성공회나 또한 일부의 교단들은 아마 8월 말 9월 개학 때까지 교회를 오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확진자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가장 좋은 환경, 상황 그리고 모두가 허락이 되는 교회가 오픈될 때에 시작을 하는데 6월 말에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헌금은 이 트랜스퍼나 모아놨다가 모일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예배 아직 우리가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늘 기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멈추기를 또한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위하여 늘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279장 부르십니다. 은혜하신 것에 주여 내가 배우니 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밤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기 위하여 늘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가며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전도와 불에서 건져낼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자, 한 주간 그와 같이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